오늘은 2월의 둘째 주일로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며 그의 영,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맞이하고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가 설날이었나요? 어제 그제 설날을 보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새 2021년의 신축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양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일이 있고 또 음력으로도 새해를 맞이하는 이러한 두 번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합니다. 마치 예수는 그리스도로 맞이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기록해놓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생명 그리스도가 흐르고 있음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력과 음력이라는 해와 달을 통해서도 정말 이 땅의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드러내고 싶은 그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예배라는 이러한 모양을 통해서 그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영과 진리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깨달아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시편 이 19편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9편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가 없지요. 땅은 이 땅에 쓰임을 받는 일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 땅으로 가르칠 수는 있는 일들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이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2021년의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올해는 소해해이지 않습니까? 이 소해해로 그것도 보통 소도 아니고 흰 소해해라고 신축년 새해 이 60갑자 60년 만에 찾아오고 있는 흰 소해해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일이 우리 안에서는 정말 뜻깊은 일로 말씀 안에 발견되어지길 원합니다. 작년부터 불어오고 있는 이 세계 지구촌의 곳곳에 지금 코로나로 지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정말 어려운 그러한 시절들을 오늘 우리는 그대로 눈으로 목격하며 현실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는 이 소해해를 맞이하며 살아가게 하면서 신축년 소해해로 이것도 보통 소가 아닌 흰 소해해로 오늘 우리를 가르쳐주고 나타내고자 하는 그의 뜻이 있는 것만 같습니다. 흰 소는 신성한 일들을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리고 또 히브리 말로도 보면 가장 먼저 시작한 히브리 단어가 알레프라고 하는데 이 알레프는 소를 상징하고 있고 또 소가 가지고 있는 힘을 상징하고 있고 그 소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파워, 에너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 흰소해처럼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있는 이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신성한 일들이 남아있음을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림자 같은 인생을 통해서라도 정말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라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누가 능히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능히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가고 하나님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인자 외에는 다시 그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난다 긴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졌네 하면서 이 땅에서 난다 긴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뱀짓거리, 용짓거리였음을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라 하늘로부터 온 영 외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아무리 감정을 다 쌓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친다고 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꿈에서 꿈을 천국을 보고 간증을 하는데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세계는 육신의 생각으로 꾸는 꿈이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인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외에는 그리로 다시 올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정말 믿음이라는 이 소중한 이 선물을 오늘 우리 마음판에 던져주시며 오늘 우리 마음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믿음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바로 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상황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고 있는지. 부모는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기 배가 아파 낳았던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1장 2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의 세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반역한 딸아, 여기서 지금 반역한 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딸은 아들이고 딸이고 상관이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이 반역한 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아들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반역한 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땅의 세상 율법교회는 7 귀신이 들려있지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틈에 불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세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한 여자로, 한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며 발견되게 하더니 그 여자 예수가 10달이라는 이 시공간이 차니 아들로 나오는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0달이 차서 나오는 이것이 11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기서 둘러싼다는 의미는 돈다, 회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로 회전되리라.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잘하라고, 인자가 이 땅에 머물러 있을 때 정말 잘하라고. 오늘 우리 이 육신의 몸, 이 몸이 떠나가면 어떻게 그 끝은 되겠느냐?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하는 죄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는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우리 교회에는 어머니의 마음이 되어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말씀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어머니의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 우리 어머니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말을 합니다. 반역한 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어머니의 사랑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지금 누가 알아주고 이 마음을 지금 누가 가르쳐주고 있겠습니까? 이 일을 누가 하고 있겠느냐? 로마서 11장에 우리 34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로마서 11장 34절의 말씀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림자 같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정말 일평생에 이 사람이 살아가는 낙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마치 어머니의 마음이 되어가지고 오늘 우리를 알아봐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금 찾아와 주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긍휼을 잊게 됩니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주고 누가 주의 모사가 되고 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으로 한 번 더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로 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 어머니, 그 어머니, 우리 어머니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 같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바로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같이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아들밖에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과 영으로 거듭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받아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값없이 받지 않고 정말 귀하고 소중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의 6장 1절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권면해 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에 믿음, 소망, 사랑을 던져주시며 오직 하나가 되고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으로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13장 13절의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씀의 생명으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으로 참으로 귀하고 값진 선물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라서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질 않지만 보이는 것을 다이아몬드라도 이렇게 큰 걸 하나 주면 아이고 하면서 막
뒤로 넘어질게 보이겠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영의 생명을 주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피시하면서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빠질 수가 있지만 이건 장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찾아온다는 이 일은 보통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건 아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믿음, 소망, 그중에 제일 큰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일, 바로 이 일을 위해 오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사용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순종해 따라오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으로, 바로 그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기서 많이 맺는다는 의미는 크다, 이렇게 큰, 넓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영의 열매를 정말 크고 많이 이렇게 신실하게 맺게 해주시는 그의 영의 말씀들, 그 하나님의 열매가 오늘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 열매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이 열매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얼마나 크고 신실한, 이게 우리 안에 맺게 되면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세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내가 맺게 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바로 아버지께 영광을 받게 되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는, 이 제자란 세계는 오늘 이 땅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으로 또 살아가야 되니까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예배 모양 형태를 갖고 살아가고 가야 되는 아직 생물학적인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제자로 되어진다. 너희가 이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게 된다. 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 이게 서로 사랑의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 일을 첫 단추를 끼지 않고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첫 단추를 끼고자 용 루시퍼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 후에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죽으심으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일인 것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세계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들, 이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것을 올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일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계밖에는 없습니다. 이거를 가르쳐주고자 어머니의 사랑 마음으로 찾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장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계에서 도망가고 싶은 것입니다. 루시퍼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이 세계를. 자기가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갈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러므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 버리니까 이 영광은 루시퍼가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는 상태에서 이건 받을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난다 낀다고, 아무리 이 땅에서 달란트를 몇 가지 수십 가지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나님은 어머니를 쓰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꾸짖어 뭐라 할 수는 있어도 어머니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사랑으로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마음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찾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므로 생물학적인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은 영광 중에 이 그리스도의 열매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물학적인 죽음이 죽어질 때 이 하늘 땅 아래에 영원히 살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지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 우리가 15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이 있습니까? 죽음으로 사랑을 했죠. 하나님 아버지가 죽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찾아와 주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죽음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는 날마다 호흡하는 이 순간마다 죽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날마다 이 날은 가지 마라고 해도 가는 것이 이 날이고, 해는 바뀌지 마라고 해도 바뀌어지는 것이 이 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 한 해가 가면 동그라미를 그리듯이 하루하루 1년 1년이 지나면 한 동그라미가 그려지듯이 오늘 우리 안에서도 나이테라는 것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지 않습니까? 나무를 싹둑 잘라다 보면 그건 몇 년이 되었느냐, 몇 년생인가 그 나이테로 알 수가 있듯이 오늘 우리 안에서 회전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죽음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찾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오늘 우리 주님 사랑의 말씀을 갖고 믿음 안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10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봅니다. 1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도 십자가의 죽음이 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함께 죽음 외에는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어떤 이 땅의 충성과 봉사, 헌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복 주세요, 이러한 세계는 얼토 당토 않는, 되지도 않는 세계, 그건 육신의 생각. 그것은 이 땅에서 다 받을 수 있는 세계예요. 이 땅에서 주었으니까 받는 세계예요. 그 세계는 내가 하나 주었으니까 하나 받고, 또 10개 주었으면 또 10개 받고, 또 때로는 하나 주어서 1000개, 100개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세계가 이 땅의 세계라면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이 세계는, 이 지킬 수 있는 세계는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이 십계명을 십자가에서 우리 주가 다 이루시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해주면서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가르쳐주고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버지의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이제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게 되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는 나라고 하는 아들의 계명입니다. 지금 이 아들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일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일을 너희만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이 보혜사 성령의 지금 도움을 받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살리는 영으로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 육신은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쓰임 받는 세계가 사랑이 아니고서는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 오늘 우리 육신의 몸은 죽지 말아게도, 늙어가지 말아게도, 날이 가지 말아게도, 해가 바뀌지 말아게도 늙어가는 것이 세상 이치인 것처럼 그로만 흘러지, 그로만 끝나지 말고 그 안에 생명으로 나와라. 한 여자가 믿음으로 발견되어져서 한 남자를 둘러싸더니 그 둘러싸서 나오는 자녀, 여자가 남자로 회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인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 4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 4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는 것 같이, 여기서 아담이 생령이 되었다는 것은 생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생령이 아니라 생혼이 되었다는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되었다는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이 생혼과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예수의 역할을 해주고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래서 혼의 목자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생혼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 게 그게 예수의 모습이고, 마지막 아담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영, 이 영이 되었나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으면 나이가 뭐가 늙어 죽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이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이 되죠. 그런데 그 영이 어떠한 영인가? 악령인지 성령인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지 오늘 이 땅에서 판가름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성령으로 나오는 살리는 영이 되고 있음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지 어떤 짐승의 말을 듣고 있는 것도 아니요, 어떤 동물의 지금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은 이 땅에 심판을 받지만 영은 생명의 부활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자기 소유를 얼마를 숨겨가지고 이 혼이 떠나가지만 스데반 집사는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듯이 혼이 떠나가 받아주는 세계가 있고 영이 떠나가 받아주는 세계가 있음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오순절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동일하게 그들의 혼이 떠나갑니다. 자기들 땅을 팔았는데 이 땅을 다 판 것이 다 팔아놓고는 그 소유를 얼마를 마지막에 감춰버린 거, 육신의 생각을 살짝 감춰버렸어요. 땅을 팔아버려, 다 팔았으면 그걸 다 하나님의 교회에 올려버려야 하는데,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일부분을 잠깐 숨긴 거예요. 사울처럼, 그 유대왕 첫 왕 사울처럼 살짝 잠깐 숨긴 거예요. 이것을 성령이 모르겠느냐? 이 소유 잠깐 이 땅의 거 조금만 숨겨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스데반 집사는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59절의 말씀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기서 지금 스데반 집사가 내 영혼이라고 주 예수야고 부르짖으며 내 영혼이라고 하는 이 세계는 바로 내 영, 피뉴마, 이 영을 받아주소서 하고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세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와는 자기 땅에 이 땅을 팔아놓고도 그래놓고는 이게 롯이 이 롯 아내가 딜을 마지막 바라바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듯이 다 해놓고는 마지막 그냥 막판에 뒤 딱 돌아보면 소금기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해놓고는. 그 마지막이 소유를 딱 숨겨놔버리니 혼이 떠나가버린 세계가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한 여자의 마음으로 믿어서 그 말씀 안에 둘러싸여 있더니 마지막 끝물에는 내 영을 받아주십시오. 담대히 고백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발견해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 하늘 아래에서는 성과 악이라고 하는 이 구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또 무엇이 그런가 하고 또 무엇이 좋고 나쁜가 하는 그런 기준점이 분명히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선악의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악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선악 구별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만 있을 뿐입니다. 그 나라는요,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고 싶은 그 고통과 아픔이 되고 있음을, 그래서 그 고통과 그 아픔에도 감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뒷판을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의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어떤 모양으로? 의의 모양으로, 평강의 모양으로, 희락의 모양으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안에 있냐 하면 지금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안에 있는 거예요, 함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의 영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우리가 1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요한 3서 우리가 1장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의 본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혼입니다. 여기서는 내 혼이 잘 돼야 된다. 영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너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의 사랑으로 어머니 사랑이 되어져서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하셨고 오늘 우리는 일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도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알아봐주고 일해주셨고,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알아봄에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너야 하는 그 믿음까지 이르게 하고자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지는 성령의 음성을 아버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살리는 영으로 들려주고 싶은 것이죠. 육신에 있을 때에 어머니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머니의 마음이 또한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집니다. 그 마음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직 우리 안에 확실하게 이 기쁨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말씀은 미리 앞서서 일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뻐야 기뻐할 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쁨이 실제적으로 오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먼저 일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니 기뻐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 육신의 몸은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려는 그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는 조금 잘못하면 뭐라고 막 야단도 치고 꾸짖어 주었지만 반역한다 하면서 이 꾸짖음의 소리 들려서 조금은 부담도 스럽지만 하지만 이 반역한 딸로도 보이니까 기쁨으로도 찾아와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로 발견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겠습니까? 성령의 마음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어머니의 마음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며 용서하며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정말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에게는 자녀가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만 아들이냐? 여자도 아들이다. 오늘 이 땅에 믿는 한 여자로 발견되어지니 마지막 끝물 그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다니 그리스도로 회전되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기쁨도 함께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남자만 아들이냐? 여자도 아들이다. 오늘 본문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그 끝이 없지만 하지만 내가 죽고 내가 사는 믿음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게 되어지면 이 계명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왜? 죽음이 곧 부활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죽음이 곧 생명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 생물학적인 우리 육신의 죽음이 있으면 그 끝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의 살리는 영이 되고 있음을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육신의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믿음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사랑하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믿음이 하나가 되는 일, 여자가 남자와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로 나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하나님의 정말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처럼 우리가 먼저 시작한 사랑이 아니라 그가 먼저 시작한 사랑입니다. 자기 배가 아파서 나아진 사랑, 그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는 오늘 우리가 아래로 나아져서 위로 나아지는 생명,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 우리 어머니 바로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으로 그러므로 이 어머니의 사랑이 되어져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시작한 사랑입니다. 자기 배가 아파 나아서 시작한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오는 그 생명, 그 생명을 어떻게 하나님이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아진 그 생명과 말씀이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서로 사랑할 수가 있어서 말씀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어느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일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일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불 이 육신을 써서라도 불이 하나마 가르쳐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세계를 가르쳐주지 않고서는 어느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만의 끝을 가고 말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부득불을 가르쳐줄 수밖에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어머니의 죽음 앞에 어느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누가 주를 가르치고 누가 주의 모사가 되고 있겠느냐. 어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은 거룩한 성령이 되어 다가오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미워하지 아니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내 안에 나를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흐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계를 글로 써서 드러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